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산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형이 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이 아주 하얗게 아주 광채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깜짝 놀라 변형된 예수님,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와, 입을 쫙 벌리며 놀라고 있는 그때에 또 다른 엄청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활동했던 모세가, 천국에 있어야 될 모세가 지금 그곳에 변화산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850년 전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천국에서 내려와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세 사람이 이렇게 아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을 발하시고 입고 있던 옷이 흰 옷이 하얗게 되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그 놀라운 엄청난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 참 좋다.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계시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또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자기들의 초막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그 천국에 자기들은 찬비를 맞아도, 자기들은 눈비를 맞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예수님이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들은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초막 셋을 짓고 자기들은 거처할 곳이 없어도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 그 천국이라면 우리는 집이 없어도 이 높은 광야에서 살을지라도 우리는 그곳이 천국이니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처소가, 우리 금산장로교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 찬송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대에 찬양이 있는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기가 참 즐거운 곳이구나, 여기서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이곳 예배당에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쫙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름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제자들을 쫙 덮으면서 말하기를,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는 이런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근데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세 사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속에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그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꿈만 꾸어도 좋은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로 놀라운 은혜로운 광경과 신비로운 광경을 체험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 복잡한 마을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같은 변화산, 모세가 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이들은 오랫동안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얘기합니다. 내려가게 되면 마을인데, 마을은 복잡한데, 죄악이 있는 곳인데,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곳인데, 속상한 일이 있고 아픈 것이 있는 곳인데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산이 좋다고 산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의 동산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 은혜의 동산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면 좋지요. 교회 오면 찬송이 있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에 오면 기도가 있고,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은혜롭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 좋다고, 교회 오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이불 보따리를 싸들고 여러분 교회에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골치 아픈 일이 있겠지요. 직장에 나가게 되면 스트레스 쌓일 일이 많이 있겠지요. 학교에 가게 되면 또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하고 과제물이 있으니까 학교에 가고 싶지 않겠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여기서 은혜를 잔뜩 받고 천국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향기를 날리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로 나갔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배가 여러분 항구로 돌아오지 않냐고 날마다 망망대해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항구에 들어와서 기름도 채우고 배 정비도 받고 좀 쉬었다가 음식물도 채웠다가 이제 다시 바다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행기가 하늘에 높이 떠서 쌩쌩 저 높은 창공에서 쌕쌕하면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멋지게 상공을 나르는데 여러분 그 경치 좋은 하늘에서 머물고 싶다고 계속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내려와야지요. 지상에 내려와서 기름도 보충하고 좀 비행사도 좀 쉬었다가 또 여러분 정비도 받고 다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모세의 모습,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서 참 기뻤는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여러분 영락없이 세상의 아픔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 큰 무리가 웅성웅성거리고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저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얘들아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 아들이 벙어리 귀신이 들렸습니다. 저희 아들이 듣지 못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제 아들을 갖다가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불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아들을 갖다가 파리하게 만들고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붙잡고 막 엉엉 울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뜨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그 아이를 넘어뜨립니다. 그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칩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아이가 아주 비참한 꼴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떤 존재냐면 어떻게 하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갖다가 끌어내려서 마귀와 같이 아주 추하고 못되고 지저분하고 악한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마귀의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멀쩡한 아이를 갖다가 불어내어 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게 해서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불게 하고 쓰러져서 뒹굴게 만들고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 인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품위가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존귀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품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비참하게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집어넣고요, 불속에도 집어넣습니다. 우리 아이가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이 얼마나 못되게 행동하냐면 우리 교인들에게도 악하게 행동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코로나19라는 감염증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빙판길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갈비뼈를 부러뜨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장실에 넘어져서 갈비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속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어떤 사람에는 불시험과 물시험을 주어서 시험을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끔 자꾸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질이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해서 사람들의 품위와 인격과 그 존귀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시험을 내리고 물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장난질을 쳐서 이 아이를 인간 이하의 삶으로 살게끔 했습니다. 아이를 넘어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아이를 파르르 떨게 하고, 아이를 불시험 물속에 집어두고 불속에 집어넣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시험에 걸렸습니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럴 때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여러분 시험 들었을 때, 내가 병들어서 존귀함을 잃고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분노의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비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에게 이것을,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을런지 못 고칠런지 모르지만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진데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더니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책망의 말씀을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대로 돌아서서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아이를 향해 외칩니다. 아이를 향해 외치고 있지만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통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병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쓰러졌지요. 귀신이 괴성을 지르며 나가지요. 그 아이가 검련을 일으키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 아이는 못 듣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듣는 아이가 되었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병든 자가 아니라 기품이 없이 품위가 없이 그냥 아무 데서나 뒹굴고 괴롭히는 그런 천박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가 있고 인격이 있는 건강한 아이로 세워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아픔과 시험이 해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야 떠날지어다.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귀신아 물러가라 해도 고치지 못했으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예수님께 힘없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아 물러가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물러가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업신여기는 겁니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아 물러가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여러분, 질병에 걸린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외에는 질병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고 있고 걱정도 있습니까? 시험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기도 외에는 여러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묻습니다. 어째서 나의 생활에 발전이 거의 없습니까? 왜 내 삶이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아서 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야. 낙심한 목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사역에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왜 어떤 목사님에게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없습니까? 고개 숙인 목사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묻습니다. 어째서 저에게는 이렇게 무능력하게 힘이 없습니까? 왜 나에는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지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불같이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도 하고 능력이 있고 병도 고치고 이런 복음도 전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중에도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자들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 남자 여자의 큰 무리가 5,000명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가 큰 무리, 여자가 큰 무리를 이루는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억제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사역의 원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역사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느냐 보다더니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2022년도 우리 교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 성구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사역에 힘을 썼더니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엄청나게 은혜롭게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한 일에 전 시간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바칩니까? 우리는 얘기하죠. 기도합시다 라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농사질 하다 보면 피곤해서요. 목사님 분위기가 안 잡혀요. 기도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분위기. 여러분, 이렇게 바쁘다고 하니까 더 바쁜 일만 생기고 분위기 안 잡힌다니까 더 교회가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요. 주변이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요. 피곤하다니까 더 피곤한 일만 생길 수 있겠지요. 안 되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능력을 받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식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집사, 권사, 장로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잠깐 눈을 감고 10초 정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10초 기도했다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잠깐 머리 숙여서 1분 정도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머리 숙여서 1분 동안 기도한 거,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러분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지, 밥 먹을 때 10초 20초 기도하고 교회당에 오랜만에 나와서 1분 2분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나와서, 아니면 시간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밥 먹을 때 10초, 교회당에 오랜만에 나와서 1분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앙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엄청난 영적인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이 구정 연휴 기간이지요. 연휴 기간인데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 큰딸이 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친정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일 여러 가지 걸 정리를 하고서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외손주 지호가 저를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버지 하고서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호랑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은, 주일은 피곤합니다.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여러 가지 또 돌볼 때 있고 돌아볼 사람도 있고 기도할 거 있으니까 굉장히 바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니까 아이랑 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우리 지호도 좀 같이 끌어안고서 내가 코를 맞추고 머리를 부벼내면서 같이 자자 했더니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참 있다 보니 누군가 제 머리를 툭툭 치는 소리가 들리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우리 지호가, 우리 예쁜 지호가 아버지 하면서 저에게 와가지고 또 코를 비비고 얼굴을 갖다가 제 얼굴에 막 비비대는 겁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조금 있으니까 또 저기서 있다가 할아버지를 보더니 또 와가지고 슬금슬금 기어오더니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자기 얼굴을 비벼대고 코를 이렇게 비벼대는 겁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와, 이 자식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예쁜 지우의 모습,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얼굴을 비비고 코를 비비고 저를 보고 웃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홀딱 반했습니다. 야, 저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아낌없이 줄 수 있겠구나. 아낌없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이 저희를 확 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비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를 비비대고 얼굴을 비비대는 겁니다. 주부들이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벼대고 코를 비벼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농사일을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벼대고 코를 비벼대면서 하나님 애교를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 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힘들면 주님께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얼굴을 비벼대고 코를 비벼대면서 웃으면서 하나님 좋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날마다 와가지고 코를 비벼대고 얼굴을 비벼대면 하나님이 제가 손주를 귀여워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여워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귀염둥이인 저를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도와주지 않겠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자꾸 코를 비벼대고 얼굴을 비벼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런데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아프거든요, 하나님 내가 좀 없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살살 애교 떨면서 코를 비비고 얼굴을 비벼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염둥이 아무개 집사를, 아무개 권사를, 아무개 목사를 왜 안 도와주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 앞에 가서 코를 비벼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비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코를 비벼대고 얼굴을 비벼대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기도할 때 질병이 고치고, 기도할 때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벼대고 하나님의 코를 비벼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능력의 주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꾼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